자,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를 메고 새기는 하소. 올해 우리 NJC 주제가 인자와 진리를 새기는 해였죠. 근데 우리는 인자와 진리를 메고 새기는 이 말씀을 아예 통째로 그냥 가져왔어요, 전도사님은. 그래서 이거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NJC 우리 사명 선언문을 같이 한번 여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제주와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문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올해 아까 전도사님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올해 NJC의 표어는 인자와 진리를 새기는 해이다. 우리 하소도 NJC 소속이고 NJC 한 몸이기 때문에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 하소들이 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연결지어서 이 표어에 연결지어서 우리 오늘 한번 설교를 살펴볼 거예요. 자,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던 잠언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중에 오늘 우리의 본문은 3절입니다. 우리 3절만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네. 자, 우리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자와 진리를 올해, 자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2026년 인자와 진리를 여러분의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는 해가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왜? 그리고 우리 교회 올해 한 몸으로서 가는 핵심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른들이 다 성공했어요. 예를 들어서 모든 성도님들이 인자와 진리를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는 걸 성공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2026년 NJC의 목표는 부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목표를 같이 사고 같이 서는 게 매우 중요한 NJC의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럼 NJC 생명으로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자, 이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걸 메고 색이라고 하는데 이 의미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보겠습니다. 먼저 인자와 진리의 의미를 좀 볼게요.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헤세드는 바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사랑, 신약에서는 아가페라고 쓰이는 그 사랑,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사랑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요. 이 헤세드라는 사랑,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하여 자비와 은혜를 주는 그 사랑을 말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대요. 그 하나님 사랑이 뭐죠? 우리가 잘 아는 거. 구원, 그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는 헤세드는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생명을 걸고 생명을 산 그 은혜와 구원의 사랑을 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전인격적인 순종과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사랑의 구원의 은혜까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거저 주신 은혜를 주셨어요. 그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온전한 신뢰와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사람 간의 사랑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서로를 볼 때, 그리스도인들 서로를 볼 때 하나님의 동일한 피조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로 보고 인정하고 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안에서의 헤세드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으로 사랑을 성취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우리 또한 그 약속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는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안에서 언약적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던 그 사랑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나의 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그 몸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영혼들을 대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적 사랑입니다. 자, 인자가 바로 사랑이에요. 결국 인자하면 뭔가 인자롭고 인애롭고 막 그 천사 소리 나올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인자와 진리를 새겨야 된대. 진리,
진리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에메트. 읽기 좀 애매하죠? 에메트입니다. 진리는 에메트예요. 이거는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확고함, 안정성, 영원성을 가져요. 이 의미. 세워지다, 확고하다,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진리라는 의미가.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확고하게 세워져 있고 안정적이고 변하지 않는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성경책을 다시 펴서서 잠언 3장 3절, 잠언 3장 3절 오늘 본문 잠언 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은결씨?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는 마음판에 새기라. 네, 맞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우리 배웠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헤세드 인자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확고부동한 영원한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았어. 이 변하지 않는 말씀과 사랑, 이것을 첫 번째 뭐 하라고 되어 있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떠나지 말게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잠언 말씀은. 원래 우리는 이 인자와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떠나지 말게 해야 돼요. 반드시 계속 거하게 해야 되고 나 또한 그 안에 거하게 되어야 합니다. 자,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게 하는 것의 방법을 오늘 친절하게 뒤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목에 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뭘까요? 마음판에 새기라. 아유, 훌륭합니다. 오늘 첫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자, 인자와 진리를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돼요. 내 목에 매는 것과 내 마음판에 새기면 인자와 진리는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않아요. 우리 삶 가운데서. 자, 그렇다면 내 목에 매는 것이 뭔지 먼저 볼게요. 자, 우리 잠언이 쓰여질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목에 이렇게 장신구를 메고 다녔어요. 항상 장신구를 메고 다녔고, 이들은 항상 이렇게 옷을 입는다 했을 때 이 장신구까지 매는 것까지를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잠언 곳곳에서 말씀을, 율법을 내 목에 걸고, 뭐를 내 목에 걸고, 예를 들어서 잠언 1장 9절에도 계속 이 목에 거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 왜? 이들에게는 목에 거는 것이 당연하고 습관적인 것이고 항상 나갈 때마다 꼭 하는 의복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에 장신구를 거는 것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인자와 진리를 이렇게 목에 건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습관처럼 항상 지니고 다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장신구처럼 보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인 인자, 그리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인 이 진리를 우리의 목에 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보여지는 삶에서도 장신구처럼 습관적으로 가지고 다니고 함께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 언약적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보여지는 삶 가운데 습관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치 목걸이를 매일 아침 매듯이 여러분들 매일 아침 나오면서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신 이 사랑, 인자와 하나님 말씀을 오늘 내가 무장시키는 거, 습관화시키는 거, 오늘 내가 습관해서 살아내야지 라는 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것은 우리 이 말씀을, 이 잠언 3장 3절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읽었다면 어떻게 이걸 딱 한 번에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떠올렸을 게 뭘까요? 혹시? 은혜가 뭐라고? 10계명. 맞아. 10계명을 떠올렸을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판에 새겨? 판에 새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판에 새기는 게 있는데 10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그거를 판에 이렇게 지워지지 않을 만큼 새겼던 것처럼 내 마음판으로 지워지지 않게 새기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미지로 바로 이해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 사랑의 이 언약적 사랑을, 인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지워지지 않도록 계속 상기시키는 것처럼 새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내면에 자리 잡게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목에 매라는 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삶 가운데 습관적으로 나타나도록 훈련시키라는 것이고 습관화하라는 것이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은 우리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계속 읊조리고 새기는 작업처럼 계속 우리 가운데 상기시키고 떠올리는 것,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내적으로 외적으로 인자와 진리가 매고 새겨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의 표라고 했어요. 이 인자와 진리를 새기는 해.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총체적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만 해도 아 그렇네 맞네 우리 하소 친구들은 신앙이 좋아서 맞네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겠지만 전도사님 오늘 이 올해 이 인자와 진리를 새기는 해 이거를 여러분의 이야기로 좀 해석시켜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여기까지만 끝나면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교회 모두가 오케이 새기겠어 이런 느낌이라면 이제부터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왜 반드시 인자와 진리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하는지 하소의 시각에서 볼 거예요. 이해되시죠?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볼 거예요. 왜일까? 바로 이 말씀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발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래야 할까? 왜 이걸 새겨야 할까? 자,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좋은 기회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말씀 여기 적힌 거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밖이 요동치고 있네요. 자, 이럴수록 여러분들이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겠죠. 자, 이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기 때문이에요. 자, 너무 단순하죠. 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새겨야 될까? 인자를 새겨야 할까? 이 두 그림은 전도사님이 저거는 AI가 만들어준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핀터레스트에서 가져온 그림이에요. 자, 이걸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깨닫게 된 바, 24시간 예배 때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바가 있어서 그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하셨어요. 맞나요? 이거 우리 임영희 사모님께서 굉장히 자주 말씀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해석, 그걸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하길 원해요. 전도사님은.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의 밤중에 걸을 때 여러분들의 발에 헤드라이트, 이 등이 달려있다 생각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걷는 그 앞길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맞나요? 먼 길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당장 한 발 내디뎌야 할 그 한 스텝을 밝히게 해줄 거예요. 주의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의 가까운 미래, 가까운 앞선 여러분들이 한 발짝 내디뎌야 할 그것을 밝혀주시는 등이 됩니다. 빛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 됩니다. 내 길, 내가 가야 할 길들을 밝히시는 빛이 된대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말씀이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가야 할 길, 앞서 가야 할 그 미래는 오직 말씀 안에서 가까운 미래와 먼 여러분들의 방향성인 길을 말씀 안에서 발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알려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도사님이 작년부터 계속 말했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회 때부터 우리 하소는 부르심을 알아야 한다고. 20살 되기 전에 여러분들 다 그 말에 동의하시나요? 전도사님 이 마음에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주인님 동의하나요?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될 것을 믿어요. 전도사님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발견하는 이 빛을 비추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부르심을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그것이 여러분들의 발의 빛이 되고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을 알려줄게요. 자, 내 발에 등이 된다는 것은 첫 번째 그림 같은 거예요. 마치 내가 어떻게 가서 이 풍선, 이 하트 풍선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고 해볼게요. 자, 내 길에 빛이 된다. 내 장기적인 길에 빛이 된다는 것은 마치 이렇게 저기 하트 풍선이 있네? 저기로 가야겠다. 근데 저기 어디쯤에 있는지 몰라 막.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하트 풍선의 존재를 모른다는 것은 저길 찾아가야 될 앞길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언제 내가 다른 길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단기적, 장기적 비전을 받는 것은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둘 다 함께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2026년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한 건 이번 이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것을 좀 설교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로 이런 소망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2026년 인자와 진리를 새기는 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제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제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 새겨진 것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게 될 것을 지금 제가 믿습니다. 이것을 구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저의 단기적인 우리 하소들은 뭐 대학교나 진학들이 있겠죠. 진학적인 것에서도 빛을 비추게 될 것이고 나의 먼 미래, 진학한 이후에도 계속 나아갈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도 밝혀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전도사님이 제안하고 싶어요. 한 가지 제안.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눈을 감아보겠습니다. 자, 서로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 거예요. 자, 우리 예배부장님 눈 감아주세요. 자, 전도사님밖에 안 보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눈 감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내가 하루에 말씀을 우리 모두 한 장은 무조건 읽어. 왜냐면 잠언을 읽고 있기 때문에 5장 이상 읽는다. 손. 내가 하루에 말씀을 5장 이상 읽는다. 자, 내려주세요. 내가 하루에 말씀 10장 정도는 읽는다. 손. 매일. 자, 오케이. 손 내려주시고. 내가 10장 이상 읽는다. 손. 오케이, 내려주세요. 자, 눈을 뜨세요. 자, 내려주세요 했다는 것은 전도사님 거짓말한 게 아니라 진짜 손든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말한 거예요. 자, 최소 우리 공유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항상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했던 게 있어요. 매일 말씀 10장과 기도 1시간. 이제 우리 하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말씀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손든 거 보니까. 자, 그래서 전도사님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믿음의 양식 하면서 잠언 읽기 하잖아요. 이건 그대로 하는 거예요. 1번은 벌써 여러분들 하고 있어. 어렵지 않아.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 자기 전에. 반드시 자기 전에. 약속을 해두면 여러분들이 부담을 갖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언 1장 읽어. 그리고 자기 전에 시편 5편 읽는 거예요. 시편 어떤 거는 막 2-3절 있어요. 그래서 꿀이네. 그날 편하게 하고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수 있어요. 발 뻗고. 심지어 5장 읽었어. 오케이, 나 오늘 6장을 읽고 잔다. 이런 마음으로 잘 수 있어.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은 세 번째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언 1장 읽고 자기 전에 5편 읽고 일상생활 중에 여러분들 다 핸드폰 있죠. 핸드폰으로 구약 1장 그리고 신약 3장을 읽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루에 10장 읽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구조를 하니까 10장인데? 잠언까지 합쳐서 자 10장을 읽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가 하니까 생각보다 해볼만한데 싶지 않나요 여러분? 끄덕거리는 게 몇 명 없네. 아, 너무 쉬워서? 오케이. 자, 여러분들 자 꼭 이렇게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올해 전도사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소는 해가 거듭할수록 더 말씀의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하소는 해가 거듭할수록 기도의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올해는 이 말씀 읽기를 세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다? 매일 우리 이제 관리부에서 이제 관리해 주실 거예요. 그 말씀 인증판. 그거 하소 이제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거기다가 이걸 인증하는 거예요. 자, 그냥 이거 3개 다 했다. 그럼 발바닥 하나 찍으세요. 아니면 뭐 손바닥 하나 찍으시고, 근데 부분적으로 했다. 그럼 부분적인 거는 쓰세요. 이해되시죠? 괜찮아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 다만 여러분의 영이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전도사님이 뭔가를 제안했을 때 말씀을 보면 목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하기를 축복해요. 우리 선생님들은 이거 더 이상으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더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힘을 내서 말씀과 가까이 지내고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새겨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것을 새긴다는 것은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사님 이걸 또 왜 강제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강제적으로 해도 되나? 그럼 여기서 설교 끝내고 갑자기 끄덕거려 몇 명. 강제적으로 그냥 할게요. 끝내주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자, 왜 강제적으로 안 하고 싶냐면 여러분들에게 왜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지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동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자, 그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가 항상 기도회 때 그 10대 때 성경에 보면 10대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부르심을 빨리 발견하게 해달라고. 전도사님의 진짜 가장 뜨거운 열망이거든요. 왜 그렇게 했으면 좋겠냐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우리 또래 우리 다른 또래지만 여러분 또래랑 우리 또래가 항상 말씀해보면서 나도 이렇게 막 이렇게 뜨겁게 하는 상대가 대부분 다윗과 다니엘 같은 존재들이에요. 딱 봐도 이제 성경에서 큰 뭔가 가닥 한 분 같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예로 들어볼게요. 두 사람이 10대 때 젊었을 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로 볼게요.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시편들의 그 시의 고백들을 기록했어요. 썼어요. 하나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밤낮으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나?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윗이 그냥 객관적으로 썼겠어요? 의인들은 이렇게 한데 나는 아니지만 일단 의인들은 그렇게 한다라고 적었을까? 본인을 의인화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는 의인인 주님 저는 밤낮으로 묵상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에 대한 시를 적은 거예요. 다윗은 밤낮으로 묵상한 자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번에 제안한 거 밤낮으로 하자. 우리는 근데 심지어 주간에도 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다윗은 심지어 어떤 때에도 주야로 묵상하고 어떤 때에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냐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급한 때에도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에도 이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또 볼게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그 다니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제 뭐 기도하고 왕 말고 다른 누구한테 하면 이제 죽는다 막 이런 거 이제 선언됐어. 국가 자체에서. 근데 다니엘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했어요. 그 기도한 거 10분씩 했을까요? 다니엘이? 여러분 10분씩 했을까요? 10분씩 오케이 10분만 하고 딱 오케이 10분만 하면 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분명 그들의 습관을 따라 몇 시간씩 했을 거예요. 다니엘은 당시에 총리였어요. 여러분 총리는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너무 바빠요. 왕보다 바빴을 거예요. 왜? 왕은 국가의 중요한 어떤 것을 담당한 어떤 상징적이고 어떤 큰 일들만 감당했을 것이겠지만 총리는 당시 2인자였기 때문에 실무를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엔간한 현재 이 시대의 총리들보다 바빴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엄청 큰 국가였기 때문에. 자, 엄청 바빴는데도 하루 3번 시간 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이 말을 왜 할까요? 자, 2가지가 있어요. 다윗과 다니엘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부르심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이 이 말씀 읽고 새기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다윗과 다니엘과 같이 엄청 바빴던 사람이 했다면 우리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험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왜 쳐야 하는지 갈 길을 밝히시는 등이고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등과 빛 없이 공부하는 거는 흑암 가운데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무의미한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 오늘 좀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공부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갑자기 집어서 전도사님이 공부하지 말래! 이렇게 와전시키지 말고 전도사님 말의 핵심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우리 지연이 드럼 치는 거,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또 뭔가 학원 다니고 배우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말씀 없이 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전도사님 보세요. 여러분 전도사님 보세요. 쓰는 거 말고 저거 보세요. 진지하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다 알겠지만 제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들 부르심의 말씀을 받고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받고 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막 아무것도 하지 마 이거 아니야. 할 거면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무엇을 하든 분명하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빛을 밝혀서 하십시오. 그동안 해왔던 건데요. 그렇다면 그동안 해왔던 거고 이건 못 그만두겠어요 하는 거면 그거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씨름하다 보면 그만둬야 할 것이 있다면 그만두게 될 거고 반드시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더 열심을 내게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의미인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묻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면 여기 이미 있었구나. 우리가 왜 부르심을 분명하게 받고 그 말씀 무엇을 하든
말씀의 빛을 갖추고 해야 하냐면 바로 이 두 가지 말씀 때문이에요. 자, 베드로서 1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이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볼게요. 자, 밑에 거 16절. 세월을 아끼라고 되어 있어요. 세월은 뭡니까? 흘러가는 시간들이에요. 자, 이 세월을 아껴야 하는 건 뭐냐면 이때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거, 구해내라고 하는 거 있다. 여긴 save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세월을 구해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두면 악한 때에 맞게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구해야 될 필요가 없다면 이것을 구할 의미는 없겠죠. 구하라고 하지 않았겠죠. 마치 흘러가는 물, 이 파도처럼 가만히 두면 계속 멀어지기 때문에 이 세월을 구해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월은 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것들을 시간만 있나요, 여러분들? 시간에는 에너지가 작용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어디에 에너지를 쏟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세월의 총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 그 시간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만큼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구해내지 않으면. 그래서 빛을 밝혀서 그 빛 가운데 길을 위해 세우라는 거예요. 그 세월을.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기 쉬운 방법은 뭐냐면 베드로서 1장 10절 말씀처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것으로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세월을 구해내는 것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발의 등과 또 여러분의 길에 빛을 밝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길 축복해요. 여러분들의 삶을 분주하게 살고 계속 뭔가를 하는 거 지금 뭔가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인지 한번 점검하시고 지혜롭게 여러분들의 삶을 기경하시고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우선순위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밝혀주는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한 자와 하지 않는 자는 삶에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전도사님이 정말 너무 중요한 말이었어요. 정말 강조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졌을 것이라고 믿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진심으로 말씀을 우리 아까 전도사님이 제안했던 것처럼 10장 매일 읽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도면 설득이 됐죠, 여러분? 해야겠다라는 동의가 되죠. 자, 그래서 이 시간 같이 일어나서 우리 고백하고 오늘 설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고백하고 우리 레위도 일어나시고요. 일어나서 같이 고백하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 고백하고 나서는 어떤 기도를 했으면 좋겠냐면 하나님 주님께서 내 발에 등이 되시고 내 길에 빛이 되십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어서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십니다. 라는 이 고백, 이 말씀의 고백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서 주님께서 밝히신 그것을 내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붙잡고 더 강력하게 나아야 될 것은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 하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고백하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26년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세울 것입니다. 26년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계속 생각나도록 새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26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신 말씀과 이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발에 등이 되시고 내 길에 빛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